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시청각적으로 매우 끔찍하면서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모든 등장인물이 서로에게 복수를 합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모든 등장인물들이 서로에게 복수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누나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조직원, 팀원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 끝을 보게 되면 이 영화에 나온 모든 주연과 조연은 다 죽게 됩니다. 복수가 가져온 결말이 끔찍한 것이죠. 내가 복수의 주체가 되면 결국에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게 됩니다. 복수는 파멸이다. 이것이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올바른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 재림 때에만 우리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현재도 역사 속에서 각 나라와 개인들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복수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합당한 태도입니다. 복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선명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복수는 주의 것입니다. 복수가 나의 것이 되면 결과는 파멸입니다. 상대방만 파멸이 아니라 나도 파멸이고 공동체도 파멸입니다. 하지만 복수가 주님의 것이 되게 되면 참된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 여호수아 20장 속에 도피성 제도를 통하여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복수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즈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복수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돌림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고 참된 공의가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목격할 수 있는 리즈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수는 주의 것.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도피성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에 내가 직접 복수하지 못하고 도피성 제도를 마련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도피성 제도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또 공동체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나온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하여 도망하여 성읍에 들어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그 성읍에 들어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읍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9장과 민수기 35장에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시를 듭니다. 신명기 19장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19장에서는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날아간 다음에 그
이웃을 쳐서 죽게 되었을 때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35장을 보겠습니다. 3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없이 못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하는 것도 아닌즉. 아멘. 민수기 35장에서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게 되었다가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또는 기회를 엿봄없이 뭔가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았을 때에, 죽었을 때에 실수로 죽인 것이다 라고 예시를 들어줍니다. 말씀을 보면 악의가 없이 본의 아니게 범죄한 사람들을 예시로 들면서 그 사람들이 살인하긴 했지만 다시 한번 피해 보복자에 의하여 또다시 살인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만들라, 그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한 성읍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너희를 위한 일,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도피성을 만드는 일이 그저 도망가는 사람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우리 가족이 죽었을 때에, 살인당했을 때에, 피해를 입었을 때에 내가 당장 복수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너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복수하는 것보다 너희를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공동체가 복수의 공동체가 되면 그 끝이 파멸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무협지에 나오는 클리셰가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주인공이 늘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또는 스승님을 죽인 원수를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찾아서 싸웁니다. 죽입니다. 이게 무협지에 나오는 클리셰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부모님의 원수에게도 지인이 있고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죽은 원수의 아들은 또다시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할 것입니다. 그렇게 치면 세상에는 원수를 죽인 살인자와 그 원수의 아들 예비 살인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살인자에게 또 복수를 하려고 예비 살인자가 살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그 다음 편 가족에서 복수하려고 살인하게 됩니다. 복수로 갚고 복수로 받는 악의 사이클이 반복하게 됩니다. 도피성 제도라는 것은 나의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서 보복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심판받도록 놔두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 제도가 공동체를 지킨다, 너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도피성 제도가 없고 누군가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사람은 복수를 당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복수한 사람은 또다시 복수를 당하게 되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 안에서 복수하게 되면 공동체는 파멸하게 되는 것이죠. 서론에 나누었던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영어를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누나를 살리기 위해서 유괴를 하였는데 이 유괴한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괴한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갚기 위해서 유괴한 사람을 죽이고요, 또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기 위해서 죽이고 죽이는 사이클이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복수의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의 끝은 파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피성은 너희를 위한 제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리조의 청년 공동체가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 고민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요? 분명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일 중에서 치리해야 될 것은 치리하고 건면해야 될 것은 건면해야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늘 복수하고 징계하고 미해하고 견제하는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의 끝은 파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하는 일은 어떤 잘못을 보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는 일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 실수한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교회는 도피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도피성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에 공동체가 아름답게 설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가 공동체가 복수의 공동체가 되면 그 끝은 파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수는 결국에는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악한 사람이 되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전쟁을 할 때에요, 악을 대적해서 전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군인들에게는요 개인적인 원한이 없습니다. 그냥 군인이기 때문에 나라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이라크 전쟁 등에 참전한 미국 군인의 상당수가 전쟁 이후에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 우울증, 알코올, 약물 우선 등과 같은 복합적인 문제가 생겨납니다. 분명 악을 이기려고 한 것인데 악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악하다라고 해서 화를 쏟아내거나 주먹다짐을 하거나 복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쏟아내고 주먹다짐하고 복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병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잠잘 때에도 그 사람이 나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복수하게 되면 당장은 시원하지만 내가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는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요 저항할 때는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민의 권리를 가지고 동성애에 대한 법들이 합법화되려고 할 때 우리는 반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항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세상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저항이 아니라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 8번째 단계도 견인, 견디고 인내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저항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에 대해서 저항하고 개혁하고 뒤집어 엎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처럼 보였지만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은 나를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복수의 공동체 되면 그 끝은 파멸이고 복수하게 되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수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레조의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복수는 주의 것. 오늘 말씀 두 번째로는 도피성 제도는 나의 감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피해를 입었을 때에 우리는 복수심, 분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어서 복수하려고 합니다. 분노를 쏟아내려고 합니다. 성경의 율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분노와 복수심에 빠지면 우리는 내가 받은 피해만큼만 돌려주지 않습니다. 늘 내가 당한 것에 두세 배를 더해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세 배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아준 다음에 너는 내가 당한 고통에 반의 반도 당하지 않았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의 민낯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한 만큼만 갚아주지 않는 두세 배로 갚아주는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는 내가 나의 분노와 복수심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들의 유일한 심판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야기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내가 나의 분노와 복수심의 통치를 받아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도 죄성으로 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도, 복수하는 것도 죄성에 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도피성 제도 속에는 죄의 통치, 분노의 통치, 나의 감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라는 의미가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도 어떤 사건을 겪게 되면 끊임없이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삶은 본성적 죄인인 내 감정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공격을 받았을 때에 분노가 가득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넘치는 분노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복수심이 가득 찼을 때에, 시기 질투가 가득 찼을 때에,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을 때에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감정의 통치를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원수가 있을 때에 오히려 그 원수에게 잘 해줘야 됩니다. 원수가 줄일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직접 복수하지 않고 원수에게 잘해주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려놓는 행위다. 너가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복수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다윗과 사울을 기억하여 보십시오. 사울은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도망다녔습니다. 도망다닌 세월만 해도 10년이 넘어갑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울을 생각만 해도 이가 바득바득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하루는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엔게디 굴에 용변을 들어옵니다. 사울이 쭈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을 때에 다윗은 충분히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겉옷 자락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동굴 밖으로 나갈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겉옷 자락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토록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다윗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다라는 것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진정 왕이 될 거라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에 다윗의 처지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도망다녔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원수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면 문제가 당장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심판하십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울을 심판하셨고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 원수를 갚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는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한 것은 나의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얼마나 커다란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겠습니까? 저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할렐루야 최고입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엄청난 분노와 복수심이 막 들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사람의 정말 악함을 고발하고 싶고 폭력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 원수가 정말 악한 사람이어서 복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일이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악이라고 해서 내가 악을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손으로 악을 이겨 복수하지 않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수는 주의 것. 오늘 말씀 세 번째로는 우리도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하는 자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도망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내가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이 심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히거나 잘못을 했을 때에 그렇게 보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수는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분노 가운데에 빠지면, 내가 복수심에 잠기게 되면 내가 당장 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오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말씀 세 번째입니다. 우리도 용납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용납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한 존재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배신하면 분노합니다. 누군가 우리 배신했을 때에 그 사람을 손절합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자를 배신한 것은 얼마나 커다란 범죄입니까? 창조자가 이 세상을 모두 다 없애버려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용납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원수들도 용납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들을 용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존재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분노와 복수심이 불타서 나를 죽이고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상대방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나를 통하여 선인으로 바뀌는 것을 정말 천천히 조금씩 바뀌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복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복수하지 마십시오. 내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한다면 그것은 상대방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사랑하십시오. 나의 감정이 불타오를 때에 내 맘대로 하지 마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복수하지 않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바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도피성 같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죠. 공격하지 마십시오. 안아주십시오. 용납하십시오. 7위는 나중에 공의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피성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공격받았을 때에 악에게 지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수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리조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